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서 잘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짝이라도 들춰보시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디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우리 삶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고, 확신을 주신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언제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변화와 역사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광고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31일 주일까지 지속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부 방역 지침이 완화되지 않아서 다음 주까지는 중고등부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의 끈은 놓지 마시고 우리 같이 온라인 상에서라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1월달 생일 축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1월이 모두 가기 전에 1월달에 생일을 맞은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댓글이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지요. 다음 주에 생일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생일자에 대한 축하의 메시지를 꼭 남겨주십시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은 꼭 댓글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여러분들의 댓글이 영상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또 출석 체크 용도도 되겠죠. 늦게라도 참석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벤트 영상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예스! 아우 예스! 아우 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쭉 볼 수도 혹은 영원히 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코너. 아이디어는 목사님께서 내셨지만 모든 고생은 제가 걸고 지금 한 25번째 넘게 찍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지금 점차 제정신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코너, 상무쌤의 퀴즈 생쇼쇼쇼.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3번 듣고,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를 들으면 제 입모양만 보고 밑에 댓글에다가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성탄절, 성탄절, 성탄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낼게요.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인사는 생략합니다. 아디오스. 퇴근. 네, 잘 보셨죠? 여러분 이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죠? 2021년 부회장으로 수고할 이 홍하연 학생이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예배 영상이 24일에 송출이 될 텐데요. 이쯤 되면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감사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장면입니다. 이 부르심을 입다라는 의미의 표현을 우리가 소명이라는 어려운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원래는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첫걸음, 바로 이 소명을 입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이 소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 이 소명장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 다 아시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높은 탑을 쌓거나 이 명성을 떨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벨탑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한 가정이 있었죠.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처음 한 행동이 바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후에 이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9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시는 이 생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기식 있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높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안전을 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드는 것, 바로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세대, 곧 언약으로 세워지는 민족을 만들고자 하셨어요. 이 세상의 가치로서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민족의 그 출발점에 누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떠남입니다.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것은 당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가장 평범한 가치를 의미했습니다. 고향은 지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곧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혈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핏줄만큼 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언약으로 초대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지연 공동체로부터도 또 혈연 공동체로부터도 떠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이었던 곧 이 바벨탑과 같은 너를 지켜주는 그 철옹성으로부터 떠나라,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2절을 함께 살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들으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민족을 만드시기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약이 있지요.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그의 나이는 이미 75세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한다면 아브라함은 실패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거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죠. 나는 너를 정말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내 이름을 더욱 창대하게 만들 거야. 이 창대는 크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의미고요. 아브라함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큰 아버지를 넘어서는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숨겨진 뜻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너에게 약속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이것이 언약의 민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좀 다르죠. 심지어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너는 복이 될 거야. 영어로 하면 You will be 복입니다. 직역하면 너는 복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약속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발생되죠. 도대체 나를 왜 이런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일까요?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강대하고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것. 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걸까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일까요? 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3절에서 이 두 번째 목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속에 딱 와 닿았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의 두 번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조금만 어렵게 설명하면 각자의 바벨탑을 쌓고 그곳에서 안전을 누리고자 하는 문화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언약의 문화로 이끌어 오라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는 얘기예요. 어려웠나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서 시험 성적이 오르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2절에서 멈춘 것과도 같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여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큰 애국과 같은 나라와 크게 다를 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혁시키는 데 놓여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축복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의 소명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명도 이 땅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묘사합니다. 무엇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각 개인의 축복의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한 주 이 축복의 통로로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성을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제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이제는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박수. 네, 여러분, 이 축복송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 위해, 때로는 인향을 풍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그간 잊고 지냈던 나의 이웃에게 안부의 인사를 건네기 위해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휴대폰이 오락을 위한 도구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도 방역수칙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에 만납시다. 빠이염.